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아주 선선하고 좋은 날이 되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일입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그냥 그슬로 도망갔죠. 그래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1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얼핏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되게 좋아하고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나 오늘 1절의 내용은 그런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쭉 보시면은 결국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왔죠.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애매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완전 미워하는 것도 아니지만 막 보고 싶은 것도 아닌, 어쩌면 미워하는 마음이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압살롬이 해외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차기 대권 주자가 바로 압살롬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대권주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이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차기 대권주자가 외국에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에 있다가 압살롬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죽지 않고 반대로 세력을 쫙 모아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 그래도 큰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압살롬은 해외에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국내에 빨리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누가 나섰냐면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불러서 이제 그녀에게 할 말을 이제 준비시키죠. 그리고 다윗 앞으로 보냅니다. 자, 이 여인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여인 지혜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 앞에서 하는 말 모두는 이미 요압이 적어준 대본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혜롭다라는 말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연기를 잘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요압은 드고와 여인에게 대본을 주고 연기를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 연기를 잘 해라, 내가 이런 말 해야 되니까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라 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 앞에 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싸워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형을 내놓아라, 내가 이 첫째 아들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연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피해 복수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피해 복수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러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또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으면 이 여인의 가문은 대가 끊어지게 되죠.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율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데, 그러자 이 여인이 다윗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결국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도와주겠다,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자신이 원했던, 아니죠, 요압이 원했던 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과 같이 드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감히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요압이 말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죠. 왜 압살롬을 내쫓은 다음에 다시 부르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서 눈치챘죠. 아, 요거 요압이 시켰구나. 물어봅니다. 요압이 시켰냐? 네, 요압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요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 24절에 보는 것처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왔지만 결국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4절까지 내용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잘 알 수 있는 다윗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차기 대권주자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앞에 가서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였던 드고아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란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이 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왕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왕이라고 기록을 할까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단지 그는 왕으로서 기능적인 역할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앞에서 쭉 봐왔던 것처럼 다윗이 지은 죄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압살롬을 데리고 온 일도 결국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상황을 만들어 오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죠. 성도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목사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얼마 기도 많이 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대로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고 굉장히 잘 남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남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미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순종을 말미암아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냐 작으냐 얼마나 그런 건 덜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준 하루 속에 상황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